오늘 본문에 보면 딱 그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신앙적인 진심, 주님을 향한 충성심을 강하게 표현했던 제자가 없잖아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욕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너 진짜 나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합니다. 정말로 나 사랑하느냐? 제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여기에서 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시던데 저는 열이 받아요.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인간이잖아요. 우리의 일반적인 인생에서의 경험을 근거로 이 상황을 여러분 삶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 절대로 안 버리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나를 욕했던 사람에게 네가 날 사랑하냐? 사랑한다. 이 뻔뻔한 인간아. 이 말이 지금 터져 나와야 될 시점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안으시며 그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단 말이죠. 이 심정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셨겠지 정도로밖에 저는 실감하지 못했어요. 이게 저의 정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사랑하고 또 어려웠을 때 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자고 그러면서도 저와 거의 삶의 동선을 함께 했던, 걔는 직업도 없고 지금 당장 뭔가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여건이 안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을 저하고 같이 먹었고 제가 가는 신방의 자리에 항상 따라갔고 전도사는 아닌데 전도사였던 그 친구가 저에게 얼마나 자신의 진심과 절절한 마음들을 많이 표현했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 사랑한다고 그랬던 애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연락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사역하고 있는 우리 우성균 목사하고 전화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몇 개월 동안 걸쳐가지고 우리 우 목사님도 집요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저도 계속 전화를 했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성균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그만합시다. 그냥 작정하고 우리하고 연을 끊으려고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부목 산 거예요. 담임 목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저는 제가 신방 갈 때 차 안에서 자기 전에 밥 먹을 때 어떤 여유가 있으면 받든 안 받든 계속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만 한 수천 번을 했을 거예요. 1년 넘게. 저는 잘하는 건 없는데 한 번 물면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의 이 집요함에 얘가 항복을 한 거죠.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저에게 이런 사연이 있어서 사실 연락을 못 드렸던 거고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목사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으면 전화하지 마! 했을 텐데 그동안 애달고 화나고 짜증나고 안타깝고 했던 마음들은 조금도 없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데 저도 같이 울었죠. 그러면서 이 아이를 다시 이렇게 안고 다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올포원 가족 여러분, 여러분 삶에 도대체 어떤 실패가 있습니까? 어떤 좌절이 있고 어떤 죄가 있고 아직도 끊지 못해서 수치스럽게 연기하면서 꾸역꾸역 여러분 삶을 버티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을 너무 매섭게 검열하여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지 마시고 뻔뻔하게 다시 십자가를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붙잡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여 나 자신을 버리기보다는 뻔뻔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김관성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잠깐 얘기하셨는데 교회를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예수님께 미안해서 죄송스러워서 떠나셨던 분이 또 어떤 분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이 뻔뻔하게 다시 돌아오셨을 때 어떻게 하면 같이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한편으로 보면 되게 또 악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보통 사람들 중에 보면 아주 양심적인 분들이 있어요. 참 이게 재미난 게 뭔가 하면 이런 양심적인 사람들이 신앙이 잘 안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검열이 너무 강한 거예요. 목사님이 나에게 또 나의 삶에 대해서 아무리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정을 해줘도 저는 제가 누군 줄 압니다. 근데 저의 양심, 저의 이 속 상태를 보면 저는 목사님 절대 신자가 아닙니다. 이런 검열을 하기 시작을 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똑똑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고 자기 양심에 충실한 그 길을 쫓아서 이렇게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잘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분들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가지는 목회자로서의 첫 번째 원칙은 떠나가서 어떻게 지냈던 그 시간에 대해서 절대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기 전까지 나하고 있었던 그 지점으로 삶과 기억을 다시 소환해서 그 지점에서 그 사람하고 함께 사랑하고 다시 사는 것. 그게 제가 가진 목회의 원칙입니다.